또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그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식과 지혜의 인생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겠는가? 하고서 열심히 그쪽을 따라가 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고통거리가 더해갔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어야 알면 복잡해. 알면 할수록 더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 세상 철학은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그럴까? 왜 그런가? 자꾸 질문을 제기해요. 그 진정한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답은 제시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통쾌한 답이 없다. 이 세상 지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둘째는 세상 쾌락을 통해서 그것을 누려보려고 대단히 애를 써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실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쾌락이 있은 다음에는 이 쾌락 다음에는 그보다 못지않게 더 크게 허탈과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또 길을 찾아놨습니다. 세 번째, 그는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많은 재물을 얻으며 또 많은 권력을 그가 축적하면 거기가 행복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은가? 거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지를 않겠는가? 하고서 그 길을 열심히 찾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그가 찾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18절 19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배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런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꽝이다. 꽝. 아무것도 없다. 험으로 다 끝났다. 얻어먹는 이 거렁뱅이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세상을 살아봤지만 돈이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시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으로서 그런 아주 식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박학합니다. 동물학, 식물학을 다 연구했습니다. 인생살이 철학을 다 연구했습니다. 종교를 다 그가 섭렵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죠? 내가 다 살아봤다.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질도 또 마누라도 10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이렇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걸 내가 다 누렸다. 다 누렸다. 그 결과가 뭐냐? 인생은 꽝이더라. 다 험으로 끝나게 되더라. 그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또 다른 실망이 옵니다. 19절 또 다른 실망이 옵니다.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다 모아놓고 내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어놓은 것이 과연 뭐가 되겠느냐?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냐? 이거예요. 근데 19절 보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그가 지혜로운 후계자가 이어갈지 아니면 어리석은 후계자가 이어갈지 모르지만 만일 어리석은 후계자가 이어받아서 다 망쳐버린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실망스럽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허사가 되고 만다. 이런 결론을 또 그가 맺습니다. 자, 이 고백은 솔로몬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르호암 시대를 미리서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아들 르호암 때
이제 이 정치를 잘못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어려움없이 왕 가문에서 자랐던 이 느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가 자기 갈 길로 고집부리고 갔기 때문에 결국에 북쪽의 10지파 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다 떼가서 다른 살림 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를 그가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통일 왕국을 일으켰는데 내 자식 때 가서 그 나라를 다 말아먹으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가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틀림없이 내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그런 세상을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재물축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21절 봅시다. 또 다른 어떤 실망이 찾아옵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내가 죽도록 수고해서 얻어놓은 것, 그래도 내 자식이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 그래도 이어가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그저 그냥 이해하겠다. 그러나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딱 앉더니 내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 지 것처럼 다 쓰고 앉았더라.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동네의 어르신의 그 삶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세상 떠나신 지가 약 25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아니 그 일대에서 제일 큰 부자였거든요. 일찍이 경제관념이 좀 뛰어났음인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모아서 그때마다 전주에다가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그때 살아온 집이 여기 오화동에 그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거기가 다 공동묘지 자리인데 거기다가 땅을 많이 사놓고요. 또 시내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집을 몇 채 이렇게 사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바람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팔았고 집을 판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이제 벌었겠습니까? 시골 농부치고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뭐 굉장한 몇십억의 그런 부자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안주인 되시는 분이 겨울인데 갑자기 감기 기운이 드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각혈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폐암 3기로 판명을 받은 거예요.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죠. 지금도 폐암이면 상당히 고치기가 힘든 병인데 그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암 판명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그분은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아마 하늘나라 틀림없이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 집에 이 바깥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자녀들은 다 장가 시집을 간 상태, 8 자녀가 있다고는 있었는데 전부 다 출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혼자 우두커니 지내자니까 그 신세가 너무나 외로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주인이 소천하신 지
1년도 못 되어서 새 장가를 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약 70세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집에 새 안주인으로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요, 전에 그 아주머니하고는 영 다릅니다. 어디 놀러도 잘 가고요, 또한 술도 잘 드시고요. 두 분이서 같이 옛날에는 돈 모으느라고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가지 못하고 맛있는 것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멋있는 옷 제대로 해 입지 못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깨달았는지 그분과 함께 열심히 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옷도 해 입고 어디 시장 갔다 오면은 다른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여러 물건들을 바리바리 잔뜩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은 양반이 벌어놓은 것, 그분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그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다니고, 열심히 돈 벌었던 것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만, 참 혀끝들 차는 거야. 참 불쌍하다. 돌아가신 양반 참 불쌍하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녀를 8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열심히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전주에다가 그 많은 집을 사느라고 자기는 그런 노력을 다 기울여서 돈을 벌어놨더만,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웬 좋은 세상이야 하면서 벌어놓은 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돈을 쓰고 다니고, 그렇고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야. 성도님 여러분, 돈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열심히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고 그 가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 보시면 23절, 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리. 이것도 뭐야? 이것도 꽝이더라네. 이것도 꽝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열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했잖아요.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고하세.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막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다 보면 막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해요. 저주합니다. 이놈의 인생 왜 그렇게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내 팔자는 왜 그렇게 이런 안 좋은 팔자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 입만 열면 감사해. 기쁘다고 말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생각 여하에 달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요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노란 안경을 쓰고 여러분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노랗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여러분 사물을 보이면 또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틀이, 내 마음의 이 생각의 틀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막 근심을 하고 불안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 쌀떡을 보니까 막 쌀이 자꾸 밥을 해먹으니까 막 줄어들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쌀떡에 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이 아닌가, 자라깨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효자들이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방앗간에 가서 방앗을 쪄가지고 쌀을 몇 가마니 어머니 보는 데서 쌀아놓았습니다. 쌀아놨어. 그랬더니 이 밤마다 이 쥐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곰야곰 해가지고 그걸 다 파먹고 구멍을 뚫어놓고 난리가 나네. 그리고 막 지붕에서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지붕에서 막 이 쥐들이 막 운동을 했잖아요. 뚜뚜뚜뚜뚜뚜뚜 막 뚜뚜뚜뚜뚜. 옛날 지붕 진짜 그랬다니까. 응? 밤마다 쥐들이 릴레이 달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 이 쥐들이 와서 야곰야곰 이 쌀을 갖다가 다 훔쳐 먹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걱정이 태산 같은. 여러분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배불러도 걱정, 배고파도 걱정, 계속 걱정입니다. 계속 걱정. 근데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틀이 어떤 틀이냐, 긍정적이고 마음에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각각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은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영적으로 그가 철이 들어서 이제 죽게로 돌아옵니다. 죽게로 돌아와서 인생의 소중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았는데 나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나는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나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나 왕 솔로몬은 권력을 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학구파입니다. 나는 학구파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고요, 식물을 연구하고요,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고요, 나는 철학자입니다. 나는 종교도 열심히 심취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뭡니까? 24절의 말씀 봅시다. 24절 준비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먹고 살아가세요. 어디가 있어?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저녁에 잠을 자야죠. 이것은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솔로몬은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저는 어떤 사모가 그쪽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직접 말하는 분 내가 사모를 들어봤거든요. 내가 그냥 무슨 내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모가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뭐들은 사모가 돼? 그러면 아이고. 근데 어떤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은 진짜 항상 기쁘더라고. 정말로 행복하게 보여.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요 목회를 즐긴대요. 그 즐기더라고 진짜. 목회를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롭게 하든 뭐 상관없어. 그냥 다 하나님 주신 뜻으로 받고요. 그냥 아멘 해버려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저런 성도라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 막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즐겨야지. 짜증내고 원망스럽게 아이고 내가 그냥 무슨 내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길로 들어섰는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봐 좋다고 하는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에 비교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내게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완벽하다,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 진짜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 개성이 있고요 나보다 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것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상대방 잘한 것도 이게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 나는 항상 부족한 거야. 나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항상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항상 모자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 갈 길을 다 주셨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셨고요, 우리 인생에 다 개성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 항상 나는 모자라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푸대접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를 이렇게 물질로 푸대접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여러분 항상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달란트 그 비유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는 여러분 항상 불평만 했고,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배나 된 이물을 담겼을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세 달란트는 여섯 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섯 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은 10과 6에 비하면 여러분 10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산술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을 더 칭찬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내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인간처럼 그렇게 양쪽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인생길에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확행 인생이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확행 인생이다. 그 뜻이 소소하면서 확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는 바로 거기 있어요. 뭘 내가 많이 가져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일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다.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인생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예배 드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숨 쉬는 데가 이렇게 힘듭니까? 헐떡헐떡거리고 5번만 걸어가면은 이렇게 좀 숨이 차가지고 걸어가다가 저는 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몸져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그렇게 하나마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은혜 찬송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은혜요, 은혜.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나는 홀몸으로 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주셨고요, 옆에 짝꿍도 만나게 하셨고요. 물론 먼저 간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위에 또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지혜도 주셨고요. 오늘 은혜의 교회, 전주 애니교회 많고 많은 교회 있지만은
전주 애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모든 걸 다 은혜로 받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기쁨이 넘쳐.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 팔자가 이게 왜 판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별거 다 갖다 줘봐. 그 마음판이 그렇게 생긴 사람은요 또다시 뒤집어 져가지고 어느샌가 또 불쌍히 막 쏟아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해대고 다른 사람 막 상처를 주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성도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일상의 소소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어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24절 봅시다. 24절 마지막 하반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뒤돌아서 가면 하나님 해놓고 자기 멋대로 또 하네. 자기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소용없어.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막 잘나가지고요. 아 이것도 내가 잘해서 그렇고 저것도 잘해서 그렇고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거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주인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맥히잖아. 그러면 이게 나는 뭐야?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 거기서 비관을 해버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왔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손 안에 이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26절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뭘 주시나니? 이거 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만물의 여러분 소유자이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누구한테 이 주권이 와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들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이 내게로 흘러오면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주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현재 내가 고생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자유하고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러면 삼중구에 시달렸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헬렌 켈러가 여러분 그 인생을 물론 이제 그 설리번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을 바꿨고 이제 문학 박사가 되고 뭐 세계적인 그 아주 훌륭한 그런 문학가가 되고 철학가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스웨덴에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18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이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존 뉴턴, 영국의 존 뉴턴과도 맞먹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최고의 명문학교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가 57살 때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영성신학자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갑자기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불소리를 태워서 천국에 갔다 왔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비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의심을 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뭐 그런 것이 다 있어? 이렇게 쉽게 못 넘겨요. 왜 그러냐면 하도 천사하고 만나고 오고 사후세계 경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긴 하지만은 좀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한다? 왜? 자기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당신이 그렇게 천국 왔다 갔다 한다는데 한번 당신을 시험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까?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일 4시 50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그 중에서 제일 젊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요 진짜 죽었어요. 딱 그 시간에 죽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건 스베덴 보리가요, 스베덴 보리가 자기 죽을 때도 예언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죽게 된다. 1772년 6월 19일 날 죽었거든요. 자기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스웨덴 이 보리가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구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어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요 천국이 실제입니다.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마음을 다듬었답니다. 왜 나는 인생으로 태어났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삼중고의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한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피가 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천국 경험단 그 얘기를 듣고 그제로 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30대 사람으로 다 보이고 이 땅에서 부자유한 그런 몸을 가진 사람도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다
선사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헬렌 켈러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하, 나는 저 세계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의 그 인생은 참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먹고 마시는 가운데도 우리는 인생의 찬가를 부르고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불평스럽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오늘 솔로몬 이 전도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 나는 어떤 때 최고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다.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식에 오른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나는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쾌락을 추구해봤다. 그 결과는 슬픔뿐이었다. 그 결과는 근심뿐이었다.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거기에는 실망만이 가득 차더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아버지, 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